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9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죠. 그래서 20대 때 남자와 여자가 미팅하면 좋은 때 잘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애할 때 연애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50대에 남자와 여자가 미팅을 하면 불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좋은 때가 아닌 거죠. 또 돈이 있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돈이 없어도 20대에 배낭 하나 메고 세계 일주를 하면 그거는 또 도전이고 열정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나이 90에 배낭 메고 세계 일주를 하면 그거는 가출이 됩니다. 우리 삶에는 다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런 때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는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야구를 예로 들면 투수도 자기 공을 던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일찍 공을 던지면 하늘로 뜨고, 그리고 너무 늦게 던지면 공이 이제 땅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타이밍에 맞게 던지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타자도 배트를 휘두르는 자기만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호흡이 있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배트를 휘둘러야 안타를 칠 가능성, 홈런을 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성패는 때로 이 타이밍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 이 때를 놓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어떤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껄을 많이 합니다. 껄. 그때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때 저 화상 같은 남편을 만나지 말 걸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또 보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뒷북. 이런 사람들이 연주하는 악기가 또 있습니다. 뒷북. 뒷북을 좋아합니다. 껄껄하면서. 지나고 나면 아무리 후회하고 뒷북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만 읽어드리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거를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때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가 있죠. 청년의 때에 정말 봉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난 다음에 봉사해야지 하면 사실 봉사하기가 힘듭니다. 가정에 매이게 돼요. 그러다가 애 낳으면 애 크는 동안 애를 봐야 되니까 또 봉사를 못합니다. 그 5년 10년은 그냥 후루룩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은혜도 그렇죠. 은혜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은혜 베풀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따로 있대요. 우리에게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봉사의 때, 헌신의 때,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때가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기 힘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이런 전쟁이 나면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노안이 오고 눈이 침침해지면 성경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눈이 잘 보일 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봉사할 때도 있죠. 건강하지 못하면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을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이 말,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때,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을 잘 번역한 성경이 현대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시는 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환영하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디로요? 바로 이 은혜의 자리로. 지금이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큰 잔치 비유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종이 가서 이제 초청을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니까 누구는 밭을 샀으니 일하러 가야 됩니다. 저 일하러 가야 돼요. 또 누구는 저 소를 샀는데 소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건강한지 시험을 해봐야 돼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갔더니 제가 장가 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종이 그 주인에게로 와서 그대로 전하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오지 말고 나가서 거리와 온 길과 골목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모든 거리인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처음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다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다음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라고 100% 확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 집에 가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라는 때를 놓쳤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생명의 말씀을 놓친 것에 대해서 슬퍼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지나가는 소리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40살이 되면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40살부터 교회 나왔어요, 이렇게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어쨌든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40살까지 살았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그 전에 잘못되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40살까지 내 남편이 살아서 정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혼한 후에 애 키운 후에 몇 살에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내일 유하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유하겠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둘과 함께 매달립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은 그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이 웃기죠?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 죄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어울릴까요? 우리가 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함께 만나고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죽은 다음에, 그죠?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이 낙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누구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을,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말씀에 간절함이 없다면, 말씀에 갈급함이 없다면, 아무리 앞에서 그 어느 누가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인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야, 교회 가지 마, 말씀 읽지 마,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마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가.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 가야지. 기도해. 예배 드려. 말씀 읽어. 그런데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뭐냐면, 그런데 다음에 내일 하자. 내일. 다음에 해. 봉사하는 거 중요한데, 야, 지금 힘들잖아. 지금 너 가정이 이런데 무슨 봉사고 무슨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어. 너 자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잖아. 지금 예배 드릴 때야? 지금 이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더 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험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느라고 힘들잖아. 지금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 다음에 해, 다음에. 그거 중요한 거 알아. 당연히 해야지. 근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고등부를 맡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과 겨울이 되면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를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동일하게 부모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그 수련회 때 꼭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부모님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당연하죠, 전도사님. 당연히 수련회 꼭 보낼 거고 이놈의 새끼 안 가면 제가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도 그 자리에 앉혀놓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전도사님, 그렇죠, 수련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애가 지금 고3이라 수능 끝나고 가면 안 될까요? 수능 끝나고 교회 보낼게요. 대학 가면 그때 교회 열심히 나가라고 할게요. 학원 일정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핑계를 다 댑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 보내는 거죠. 항상 얘기하는 게 수능 끝나면 보내겠습니다. 대학 가면 보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애를 대학 갔는데 보낸 부모님, 대학 갔는데 교회 온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 가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교회보다 훨씬 재밌거든요. 선배들이 술 사준다 그러지. 그럼 나가서 술자리 가면 여자들도 많고 남자들도 많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미팅도 되고 친해지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교회 안 옵니다. 마귀는 그 마귀의 때는 항상 나중입니다. 나중.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선포되는 이 말씀들, 기도하는 이 시간들, 봉사하는 모든 그 시간들, 순간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가 지금입니다.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